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시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전반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히브리서 7장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중반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하늘 성전이 진짜 성소고 참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그곳에서 인간 대제사장이 유대교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증거로 땅에 있는 성전과 제사들이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증거로 성막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성막을 만든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성막의 원역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본따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성전을 만들었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핍박과 환란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들은 다 모형일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의 원형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영원한 대재앙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시고 중재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모형, 그림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하늘 성전에서 참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풍랑과 시련 가운데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 하늘 성전에서 하늘 참 장막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참 은혜가 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님의 글이었는데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장애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끝내 좋은 수필가, 영문학자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장애를 가져서 평생 힘들게 살아왔고 또 마지막에는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날이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영희 교수에게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많은 장애물들과 벽이 그녀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떠올리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장영희 교수의 어린 시절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친구들이 재미있게 하는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해서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던
깨앗 장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장영희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아마도 장영희 교수에게 괜찮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넘기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깨앗 장수 아저씨의 괜찮아 라는 말이 장영희 교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힘든 순간에도 괜찮아 라는 그 아저씨의 말을 생각하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병환을 안고 살았던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 였다고 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깨앗 장수 아저씨의 괜찮다는 위로도 장영희 교수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는데 지금 하늘 장막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대재앙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6장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 특별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인데 그 이유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는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율법대로 살 힘도 없었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힘도 없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사랑의 언약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비유인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했고 이것을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탕진했던 그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이 그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품꾼조차 굶주리지 않고 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협박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어떤 규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아버지로 비칠 만큼 아들에게 아무 강제력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 마음에 넣어놓은 새 언약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자신의 마음에 아버지가 넣어놓으신 언약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겨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늘 실패뿐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겨진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법이 적혀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자처럼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답이 없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약속하신 삶, 그 새 언약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넣으신 그 새 언약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10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의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으로 인해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의 민족, 교회와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사랑의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성령님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